자, 오늘 선에 속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서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해가지고 지난주 8절까지 교회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데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9절부터는 조금 다른 단락이 시작됩니다. 우리 개인의 윤리들,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 해야 되는가, 또 꼭 교회라는 틀이 아니더라도 믿지 않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까지라도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 시작이 오늘 9절입니다. 자, 9절 오늘 말씀 보면 마치 인과관계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자, 근데 이 말씀이 여기 제가 이렇게 슬래시를 했잖아요. 슬래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원어상은 세 가지 문장이에요. 거짓 없이 사랑하라. 첫 번째 문장이 거짓 없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악을 미워하라. 그 다음에 선에 속하라. 이런 세 가지 문장입니다. 근데 약간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장을 오늘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게 당연한 말인데 이거 잘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에 나오는 이 말씀들 너무 당연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여기 보면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당연한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사랑을 하되 거짓 없이 사랑하라. 너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라, 선에 속하라.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되 거짓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게 인간에게는 사랑하면 할수록 어려운 수준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근데 막상 어려운 상황이 딱 닥치니까 저 예수 모르는데요. 저 그 사람과 같이 안 있었는데요. 애가 와가지고 당신 같이 있었잖아. 여자애가 그러는데 난 몰라.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몰라. 라고 말을 하면서 부인을 하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는 몰랐어요. 자기가 진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과시가 있었고 자기 자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잘 몰랐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진실한 사랑이 안 된다는 걸 발견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사도들을 발 앞에 자기가 땅을 팔고서 헌금을 드려요. 굉장히 많이 드려요. 그런데 조금 감춰놨어요. 너무 다 내기 아까워가지고. 그리고 나름대로 또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다합니다. 여러분 헌금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라고 책망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이렇게 누구를 향해서 진실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실제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여러분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죠. 악을 미워하는 거 당연하죠.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악을 미워하는 것 같죠? 제가 아무리 묵상해도 사람이 악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남을 미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나한테도 나쁜 사람이 악을 행하면 진짜 밉습니다. 근데요, 내 편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관용적이 돼요. 봐준다고요. 우리 편이니까. 심지어 내가 악을 행하면 어때요? 다 이해가 되죠.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아니, 나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납하고 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그의 장수였습니다. 멋지게 전투를 해가지고 다윗이 막 승전고를 울리고 다윗이 돌아올 때 승전가를 부르면서 막 사람들이 축복하면서 노래하는데 여자들이 어떻게 노래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 우리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울이 딱 그 말을 듣는데 이 막 속에서 싫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놈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그 노래소리를 듣고 지금 다윗이 막 높이 올라가는데 그게 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을 미워해야 됩니까? 내 안에 드는 이 악을 미워해야 됩니까?
뭘 미워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해야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다윗이 밉죠. 저와 여러분이 별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한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악을 미워하라, 이게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잘 안 됩니다. 거짓 없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을 처음 할 때 그냥 내가 거짓이 없다고 느껴지죠.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문장에 대한 해답은 선에 속하라, 여기에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선에 속하라 라고 할 때 그 선, 아가도스라는 그 말은 항상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을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할 때 이 좋은이 선한이에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찬양할 때 있죠? 선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에 누구요?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이런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이게 속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속하라는 말은 그 접착제로 딱 붙여서 둘을 하나로 딱 붙이듯이 붙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거든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 것이 나가면 이게 거짓 사랑이 되는데 예수가 나가면 진실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한계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내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거짓 없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이 심지어 내 안에 있는 악이라도, 우리 안에 있는 악이라도 뭐 우리끼리인데 어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러지 않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악을 미워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냐면 예수 사랑을 받은 자, 예수 은혜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2장 보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세요. 거기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뭐예요? 자비하심.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속에 거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느냐, 내가 참된 사랑인 예수를 만나서 그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나가고 있느냐, 자비하심으로 바울 사도가 권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해, 너 이렇게 해. 네가 그렇게 되겠어? 이게 아니죠. 야, 나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난 너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야. 나 폭행자야. 나 사람도 죽였어. 근데 하나님이 나 사랑했어. 그 사랑이 너희한테도 있어.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거예요. 3절 한번 가보세요. 거기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첫 그 문장 한번 보죠.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만. 내게 주신 은혜로. 이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6절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됐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의 성도로서의 윤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땅한 삶, 결코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이나 공로가 될 수 없는 마땅한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지를 우리 이것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지금도 왕 노릇하는 건 율법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나를 뒤집어 엎고 나를 막 이렇게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는 게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너 이거 해야지. 인간이 그래서 돼. 이런 정죄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의심과 어려움들과 낭만과 낙심을 뒤엎어버리고 오늘 내 마음에서 왕좌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로마서 5장 21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었어요. 죄가 왕 노릇했어요. 막 미움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분노가 나오면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요. 막 이렇게 내 자신이 조절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죄의 노예, 죄의 영향력, 죄의 왕 노릇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에 왕좌에 자리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진실하게 사랑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살펴보시죠. 요한복음 12장을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라는 언니의 동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신약성경 168쪽이네요.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7쪽, 8쪽 요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근데 이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엿새 전, 6일 전에 방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잔치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2절을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죽은 자 중에 살아난 나사로가 거기 같이 있었어요.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보통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죠. 여기 향유, 순전한 나드, 보통 결혼 지참 예물이라고 보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비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비싼지는 그 5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얼마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욕을 먹게 돼요.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00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을 좀 적게 잡아서 10만 원이라고 하면 얼마죠?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 그러니까 향유가 그 정도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정확하게 환산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그러나 굉장히 비싼 거죠. 그거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여자로서 머리털로 발을 닦는다? 그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사람들이 옆에서 비난하잖아요. 야, 이거 왜 쏟아붓냐?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예수님이 그런 비난을 듣는 그 여인의 이 행위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고 굉장히 잘했다고 하시죠. 여러분 몇 절 예수님의 평가를 한번 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굉장히 잘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사랑이 진실하려면 특징이 뭡니까? 그냥 허비한데 너를 위한 거니까 이게 아깝지 않아야 진실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벌써 밥 사주는데 아까우면 좀 의심스러운 겁니다. 청년들 이렇게 오빠 밥 사줘 그런데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 이러면 이제 좀 의심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물론 결혼을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결혼을 하면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기 때문에 좀 아까워지기도 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아까워지면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진짜 사랑을 느끼셨고 또 진짜 사랑이라고 칭찬을 해요. 자,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랑을 받았길래 이런 사랑을 드렸을까요? 11장에 보면 마리아 마르다와 예수님의 일화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1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거기 보면 5절에
좀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할 한 구절이 있습니다. 5절을 한번 1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향유를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마리아가 그 이전에 예수님에게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의하면 마리아의 마음 안에 어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비싸다는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이걸 드리는데 아니 이것보다 내가 더 비싼 향유가 있으면 그걸 부어버렸을 거예요. 이 마음에 예수의 은혜가 있었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그 형제들이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11장에 보면 조금 우리가 어떤 단서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11장에는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장면을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이제 무덤에 가자 하십니다. 가셔서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35절로 한번 가보시죠. 11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어요. 이게 여기 그 눈물을 본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절 36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37절은 비난도 하죠. 예수님.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보면서 거기 사랑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한번 이거 성경 구절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저 우는 거 보셨습니까? 저 우는 거 보셨어요? 생각 안 나죠? 제가 언제 울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원래 눈물이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해치의 모험을 보면서도 울고 굉장히 많은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가 백혈병 걸린 한예슬이라는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명절쯤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랑 갑자기 생각도 못한 저 위에 온 거예요. 저 뒤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 주책맞게 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안 되대요. 그래서 제가 쇼한 게 아니라 진짜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오후 예배 하는데 토마스 선교사님 얘기를 하다가 그 일화를 소개하다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이렇게 뛰어내려 성경책을 주면서 이걸 받으라고 웃으면서 순교한 그 얘기를 하는데 주책맞게 또 거기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조금 있다가 나사로 살릴 거죠. 지금 살릴 계획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사로 무덤에서 나와요. 딴 사람 몰라도 예수님은 알아요. 근데 예수님 왜 울어요? 어차피 살릴 건데. 지금 우는 애들도 조용히 시켜야 될 거야. 야 조용히 해. 곧 살릴 거야. 뭘 슬퍼하고 그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우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곧 회복돼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아이가 어떤 검사해요. 내 아이가 어떤 주사바를 맞아요. 그럼 이 주사 맞으면 열 내려가요. 약 먹으면 열 내려가요. 그러니까 기분 좋아요? 아니요. 4살에 바늘 꼽는 것 같잖아요. 이게 아픈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울었다고요. 나사로를 살릴 거지만 울었다고요. 마리아가 뭘 느꼈을까요? 이분은 도대체 왜 나를 위해서 울어주지? 도대체 예수라는 분은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러나 한 가지 안다. 이분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될 뿐이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감당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자랑이나 과시가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은혜가 있었고 사랑이 막 절절히 묻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옆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해코지했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뛰어내려와봐. 뭐 메롱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 2번 죽이는 거죠. 안 그래도 힘든 가운데 있는 그 힘든 사람의 약점을 막 쑤셔 후비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악한 짓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래도 백부장이 옆에서 이제 사형을 집행하고 있었어요. 다 봤죠. 백부장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이 사형 집행당해가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있으면 백부장이 많이 봐서 알잖아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러면요 막 비참해지고 처참해지고 막 악이 올라오고 독이 올라오고 그게 사형수의 모습인데 아니 이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이분은 뭔가 그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세요. 이상해요. 그리고 나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질러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괴성, 그 아픈 부르짖음 속에서 백부장이 저분이 지금 고통을 참고 있구나. 저분이 어떤 형벌을 받고 있구나. 막 느껴지는 거예요.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이 사람은 사형 전문가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시자 딱 운명하시고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고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다르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도무지 흔들리지도 않고 도무지 진짜 사랑을 믿지도 않는 우리의 심정 가운데에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거든.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리고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도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거짓 없이 사랑하라. 한번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되나? 오늘 마리아가 거짓 없이 사랑한 것은 그 모든 삶의 족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예수 사랑을 만나서 이 향유를 쏟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수준에서 거짓 없는 사랑이 뭘까요? 우리 수준에서 거짓 없는 사랑이 그건 이런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 쏟으면서 이거 아깝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들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뭘 하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어요? 못 갚아요, 주님. 난 못해요. 내가 이 형제 사랑하는 거, 저 사람 도와주는 거, 그거 하나도 자랑할 거 못해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했을 뿐이에요. 그냥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이에요.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공로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그 고백이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하라.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다윗 있죠. 다윗은 굉장히 좋은 왕이었지만 하나 그 실수 크게 한 거 있죠. 밧세바를 범하고 아기가 생기자 그의 진짜 남편 우리아를 불러다가 집에 보내서 아기를 만드는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하자 이 우리아를 적진 깊은 곳에 보내서 그를 죽여버리죠. 청부살인을 하죠. 자,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 안에 악이 있는데 그게 느껴져서 물론 힘들었겠지만 아마 끊임없이 합리화했던 것 같아요. 야, 요즘에 그래도 나 같은 왕이 어디 있어? 나 정도면 괜찮은 왕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도 만들려고 했지. 또 무비보셋이라는 뭐 사울의 자손도 내가 은혜를 베풀었지. 우리 백성들도 요즘 편안하지. 나 같은 정도면 성군이지 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악이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했던 것 같아요. 야, 나 정도면 좋은 남편이다. 물론 이건 제 입에서 나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막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내가 교회에 헌신도 하고 뭐 그렇게 했지. 근데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악과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 그런 악이 있었어요.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이 어떤 비유를 하죠? 그 다윗에게 이런 비유를 합니다. 한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삽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어서 마치 가족 같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딸처럼 기릅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우리 집에 강아지 기를 때 딸처럼 키우시죠? 이름도 짓고 같이 자고 막 그러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딸처럼 키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목동 출신이니까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딸처럼 가축이 있어. 알아요. 근데 부잣집에 행인이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접대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수많은 양들을 잡지 않고 요 양을 잡아서 요리해서 드렸습니다. 다윗이 분노하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리고 4배나 갚아야 된다. 자, 이 말을 듣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 안에 그 죄가 있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중에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고 깨끗하게 살다가 오늘 여기 온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대충 넘어가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네 안에 그 악이 있다. 그 악을 나와 함께 미워하자. 다윗이 그 말씀을 듣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악을 미워하는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 죄악을 지적해 주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을 지적해 주시지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음란하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똑같이 성질내고, 우리가 얼마나 똑같이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은혜로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죄악을 내버리라고 해 주시지요. 우리가 거기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앞에 엎드리며 부복할 때마다 마치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에요? 예수께 속한 거 아니에요? 예수께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러자 내 악이 보이고 그것을 미워할 용기가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3가지 문장, 거짓 없이 사랑하라, 악을 미워하라, 그리고 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라. 속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 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하나님, 우리도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죽음의 아픔과 상실의 아픔에 슬퍼하는 나를 보면서 그거 해결될 거야, 괜찮아, 이런 말을 던지는 게 아니라 내 아픔이 느껴져 함께 눈물 흘리시는 예수를 나도 만나고 그 안에서 깊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금 십자가 앞에 섭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날 미워하라고 발악을 하는 세상을 향해서 미워하지 않는 예수님을 나도 거기서 만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울부짖는 예수님을 나도 거기서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한 구석구석에 있는 죄의 왕노릇이 이 은혜의 왕노릇 앞에 쫓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만날지어다. 예수의 은혜 가운데 거할지어다. 예수의 은혜가 왕노릇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안에서만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거짓 없는 사랑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안에서 악을 미워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